오늘 저는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 된 아줌마가 항상 처녀 티를 내고 살아간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생머리 길게 하고 아무도 남편 없는 척하고, 애도 벌써 고등학교 들어간 지가 언젠데 고등학교 들어간 애가 있는데도 처녀처럼 그렇게 늘 항상 살아간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남편이 걱정이 될 거예요. 거꾸로 이 남자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총각처럼 늘 항상 짧은 머리하고 반지도 끼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총각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그분의 아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줌마는 아줌마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질 않아요. 아저씨는 아저씨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피차간에 고생 안 합니다. 죄 짓질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티나게 삽시다. 예. 아예 아줌마 티를 내야지 왜 처녀 티를 내고, 아저씨 티를 내야지 왜 총각 티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의 모습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까지니까 자꾸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로서 내 모습,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다워 할까? 어느 정도일까? 60%? 80% 어느 정도일까? 저는 늘 항상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목사 모습으로 살자.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 모습 가지고 살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선교사님하고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박수도 쳤지만 목사의 모습을 잘못 보인 몇몇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 목사님은 목사의 모습을 안 보일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나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면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서로 간에 구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듯이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공경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저도 이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뭐든지 오케이, 만사에 오케이. 이건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식이니까 자식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 고민 중에 하나 또 있을 수 있죠.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그게 옳은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미 애가 다 커서 이제는 되돌아보기는 그렇고 올바로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무섭지 않으면 자식은 흐트러진 삶을 삽니다. 일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중학생이 학교를 땡땡이를, 우리가 어렸을 때 땡땡이 하고 다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땡땡이 하면은 그냥 한 과목 정도 넘기거나 조금 조퇴해서 나오거나 그걸 땡땡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땡땡이 정도가 아닙니다. 땡 깐다는 말이 맞습니다. 완전히 매일같이 안 나갑니다. 어제는 비 와서 안 나가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안 나가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그 다음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안 나가고.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일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부모가 말을 하면 알아듣고 네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돼야 자식들은 딴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우리의 자세가 바라야 됩니다. 올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서우면 부모를 부모로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섭진 않고 우스우면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다 보니까 지 멋대로 삶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야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사람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섬긴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내가 예배 대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의 그런 그룹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하고 친구하고 그들의 모임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분 앞에서도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엄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똑바라야 되고, 하나님은 의를 강조하시고 의롭게 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따라합니다. 모방심이 있어요. 학생들은 또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그 모방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따라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의 법도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바로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러실까? 나는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참 그 모습이 좋다, 내가 원하는 자세다 그러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아니야, 네 모습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모습이야,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판단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딴 종교 사람들, 성직자나 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신문에 별로 안 나요. 방송에도 안 나요. 근데 꼭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분이 조금 실수를 하면은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내주고 방송도 그냥 계속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또 다시 하고 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이걸 그들에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왜 그런데 니네들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세인들도 알고 지적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정직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실까?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정직한 자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그 바로 표본이요, 그게 바로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그 정직을 보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뭘 보고? 정직함을 보고. 저 장로님 참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 성도님 믿음이 정말 좋아. 뭘 보고? 정직함을 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머리가 좋지도 않는 머리 막 돌리냐고 여기에서 과열돼 가지고 뿅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 편에 서서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그 정직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정직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정직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뭘까? 바로 믿음 안에서 정직이 재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7편 10절입니다. 시편 7편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정직이에요. 우리는 믿음 따로 정직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만 우리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은 참 정직해요. 이게 아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아내는 참 정직해요.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아들, 딸은 딴 거는 몰라도 정직해. 그 부모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은 정직하세요. 자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감사예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감사예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입만 열면 뭐 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참 나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는 말마다 영어가 나옵니다. A, B, C, D, E, F, G를 계속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누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 까먹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굳세지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요, 감사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내 자식에 대한 고마움, 남편에 대한 그 감사, 아내에 대한 그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하지요. 아무리 돈을 갖다가 쌓아놓고 살아도, 아무리 저택에서 살아도, 강남에 45억짜리 60억짜리 집에서 살면 뭐하냐고, 청소하기만 바쁘고, 그리고 힘들기는 하지. 물론 그 정도 사는 집이 자기가 청소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보세요, 저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감사예요. 감사. 저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가서 이분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거기는 사계절이 있다고는 해요. 뭐 겨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무슨 놈의 겨울이 32도 33도야 1년 내내 더워. 진짜 더울 때는 40도를 넘어가고, 이 적도 근처라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들이 삶은 어쩌면 한국 사람보다 엄청 불평할 게 많을 수 있는데, 길거리마다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간 게 아마 28년 전쯤 된 것 같아요. 28년 전. 그때 처음 가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7살짜리,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이 애들이, 정말 조그만 애들, 지금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1, 2학년 다녀야 될 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떠 있어요. 수영을 하고 있어. 뭐하는 일하고, 지나가는 여객선 지나가면은 여행객들이 동전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100원이면 걔네들은 거저기 1000루피야, 우리보다 10배를 더 얹어줘야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치 일본하고 우리하고 하듯이. 그 사람들은 돈은 이만큼 들고 다니는데 쓸 돈이 없어. 화폐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1원도 가치가 안 되는데, 이 여행객들이 그냥 그 애들이 바다에서 그냥 한가운데서 바다에서 이렇게 떠 있는 게 불쌍해서, 아니면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던진 사람도 있겠죠. 동전 하나 던지면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삐리삐리삐리삐리 하고 내려가니까 애들이 그냥 7, 8명이 한꺼번에 잠수해가지고, 그 중에 한 녀석이 건져가지고 입에다 물고 땡큐 땡큐 하는데, 땡큐 하면 튀어나가니까 요거는 땡큐란 말 못하고 이러면서 고맙다고 표시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애들이 공부하고 사랑받아야 될 애들이 그 1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그저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다 가운데 저렇게 떠 있는 걸 보고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얼마나 모습이 감사한지요. 너무나도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찬양을 하나 선물했어요. 달람 예수 기타볼 쏘다람, 달람 예수 기타볼 쏘다람, 달람 예수 기타볼 쏘다라 하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또 형제 자매들이 좋아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순수하게 예배드리는지 저거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저렇게 기쁘게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건너교회 한강 건너교회 어느 교회는 그냥 인상 바가지 쓰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다 까만 옷인데 얼굴까지 까마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어두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뭘까? 바로 감사예요. 목사의 얼굴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혹시나 인상 안 쓰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올까 봐 그것 때문에 제가 늘 항상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사해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사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사해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정직한 자들의 회 중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오늘 여기 4절 볼까요?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놓고 불평하기 시작해 보세요. 왜 없겠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남편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아내를 놓고 불평하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아내 있을까요? 다 피차간에 같이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하게 주신 것은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강남에서 124만 원 주고 뒤집는 그 역사만이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 아무리 뒤집어도 세상을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이 124만 원 안 줘도 이 작은 눈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표출할까? 감사로 표출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살아있을 때 감사하세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모셨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그동안에 못한 거 감사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 관짝 위에다 손 얹고 웃잡고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 못했네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면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감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을 주셨대요. 너무 많은 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얼굴이 중심이 잡힌 사람이나 자유분방한 사람이나 질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바람을 똑같이 주시고 비를 똑같이 주시고 햇볕을 똑같이 주시고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게 만들어놨어, 위장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는다면 돈 있는 사람은 위장이 이 정도가 아니라 대자로 바꿔가지고 그냥 한 30톤 들어가는 그냥 위장을 줘가지고 그걸 뒤에다가 니아까에다 끌고 다니면서 먹게 할 거예요. 니아까에다 끌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똑같은 위장을 주셔서 하루 3끼 이상 못 먹게, 먹으면 나오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삶이 힘드니까 감사해야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몸이 아프다고요? 아프니까 감사하세요.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데 거기다가 불평까지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겨, 그때는 죽는겨. 아파하면, 질병으로 아프면 감사해야 살아나지, 질병으로 아플 때 거기다가 불평을 해봐요. A, B, C, D, E, F, G 찾으면 그 다음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또 힘든데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자꾸 너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가족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족 일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보험금 달려고. 일찍 죽이려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해준 게 뭐야? 당신이 왜 그따위로 살아? 당신이 뭘 이렇게 하면은 일찍 갑니다. 일찍 가면 보험금 빨리 타요. 그러니까 보험을 빨리 들어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살리세요. 다 누구에게나, 아버지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 미안하지만 자식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 남편, 아내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지는 더 부족하면서 그냥 그 부족한 걸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있는 대로 표출한다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기 죽어서 못 살잖아요. 옆에 분에게 기 살리면서 삽시다. 시작. 기 좀 살려주면서 삽시다. 예. 남편이 좀 기 좀 살 수 있도록, 아내가 기 좀 살 수 있도록, 소리 어디 가든지 땅땅 칠 수 있도록 기 좀 살려. 집에서 기를 살려야 바깥에서도 기가 살지, 집에서 기가 죽으면 바깥에서도 기가 죽는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큰 소리로 감사하고, 내가 답답하고 슬프니까 더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돈에도 있질 않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도 예배 때 보면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얼굴이 밝은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딴 거 볼 것도 없어.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월급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그거요, 그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요.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만 감사하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중환자실에 지금 백병원에, 여기 명지병원에,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동국대병원에, 여기 일산병원에, 암센터에 여기 있는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뭘 원합니까? 한다면 뭐겠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서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숨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난 여기서 살아서 나가가지고 저 왼수 같은 누구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나가서 열심히 더 돈 벌 겁니다,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중환자실에 안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호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눈 떠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감사하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만나기를 원할까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잘 보세요. 제사는 뭘로 드려요? 감사로 드려라. 예배는 감사로 드려라.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누가 착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누가 그 가정에, 직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흐트러진 모습 다시 재정리하십시다.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거나 A, B, C, D, E, F, G를 찾았다면, 영어를 썼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뭘까?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슬프게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낙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희망이 없어요. 신세 타령을 해요. 그리고 인생을 어둡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즐거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인생을 밝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항상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제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처럼 슬프게, 그리고 또 낙심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믿는 데가 있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 그 믿는 구석이 어딜까?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믿는 데가 어딜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늘 항상 내가 보지만 정직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저 사람은 언제나 봐도 늘 항상 즐겁게 살아. 아유,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 사는데 뭔가 달라. 왜 다를까?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계시면 당당하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아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에는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맞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발자취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어도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받으러 온 사람하고 점심 먹으면 점심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죠. 왜 돈 안 줘 이 사람아? 3년치 기다려서 너 혼 좀 내야지 이러면서 있는데, 아, 내가 밥 살게, 잠깐 밥 먹자. 그럼 밥 산다니까 그분이 이제 앉았어. 그 사람하고 밥 먹는 밥이겠어요? 뭐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 여러분, 밥도요,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산을 봐도 이렇게 뒷산을 봐도 후지산처럼 보이고 그래야지.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보면 후지산인데 정말 마음에 걸리는 사람하고 보면 휴지산이 되는 거예요. 후지냐 휴지냐는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그 산을 보느냐에 따라서 후지가 될 수도 있고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인상 쓰고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왜 짜증을 내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왜 신경질 내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같이 있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내가 떠나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건강까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짜증난 얼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불평하는 얼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슬픈 얼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항상 땡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영어 한번 쓸까요? 땡큐, 땡큐.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냥 입만 열면 트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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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트리마카시, 감사합니다, 땡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어를 좀 바꿔야 돼요. 더 항상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돼. 감사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라, 감사도 표현하라. 시작. 사랑은 표현하라, 감사도 표현하라. 이제부터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즐거움도 그냥 즐거운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시침이 떼내냐고, 새침 떼내냐고 이러고 있으면 그 남자는 얘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해서 미스 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얘를 놓고. 여러분, 좋으면 좋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자기 그 표현이 분명하잖아요. 아유, 난 너 만난 거 너무 좋아해. 옛날 우리 같으면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표현하라. 감사는 표현하라. 즐거움도 표현하라. 행복도 표현하라. 표현합시다. 사랑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시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내 집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이 땅에 그 전세면 어떠고 사글세면 어때? 작으면 어떠고 크면 뭐해? 다 놓고 가야 되네. 여긴 다 전세살이라니까요. 이게 기한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 그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오래 산 사람은 80년, 조금 더 오래 사는 90년, 조금 더 오래 사는 100년 사는데 여러분 다 전세방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히 살 집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되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즐겁게 사는 건데, 여러분이 즐거워야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러지 말고, 그러려면 이 두 구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두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 잠언서 15장 13절 꼭 기억하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이 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고 인생도 빛나고 가정도 빛나고 대한민국도 빛나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가정도 심령이 상해지고, 심령이 상하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모든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비슷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돼서 모든 게 건강한 인생을 만들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서 골다공증에 걸리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게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 믿으면 늘어나는 것은 배짱밖에 없어. 왜? 믿는 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만 늘어나요? 또 졸다가 듣다가 뱃살이라고 그러지 말고 배짱이라니까요. 배짱. 뱃살이 아니고 그거는 나이살이고, 배짱, 자신감, 용기. 왜? 하나님께 맡긴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투어라는 바로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피스투어라는 말은 맡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맡기고 살잖아요. 내 건강 문제도 맡기고 살아, 물질 문제도 맡기고 살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시간상 반절만 하는데 행복도 불행도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맡겨. 내 자식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야. 그것도 맡겨. 사업 내 맘대로 됩니까? 사업도 맡겨요. 맡기고 사는 사람은 평안해. 맡길 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맡길 때가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정직함.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 세 번째가 뭐예요? 즐거움. 따라하세요. 정직함, 감사함, 즐거움 가지고 살자. 아멘.